소율이 문답 11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진 상태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이렇게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섭리하셔서 끌고 가게 되므로 구원에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섭리하심으로 인도에 나가심을 원어를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냐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모두 지으셨고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있는 새들과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바다에 있는 수중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는 마쉐이카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남성 2인칭 단수입니다. 행위, 행동,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사, 행하다, 만들다 라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이 행동에 옮겨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수형 속에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들의 창조까지 들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2인칭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편에서 창조하신 분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창조하신 분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손수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으셨으니는 아시타입니다. 동사 칼 완료 남성 2인칭 단수고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사라는 어근입니다. 이 단어는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만물들을 아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만드실 때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만드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칼, 능동태와 완료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도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만드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크테르입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고요. 형상, 도장, 표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라소,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색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도장으로 찍듯이 주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로서 독생자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뾰족한 대못에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뾰족한 못으로 판에 글씨를 쓰듯이 새겨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페론입니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붙들다, 메고 오다 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페로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놔두지 않으십니다. 만물들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보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인간들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타락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붙들지 않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물건을 운반하여 옮기듯이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기뻐서 오듯이 이 세상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타락의 자리에서 메어 거룩한 자리로 오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24시간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직접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현재 시제와 능동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들은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능동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시제는 지금 그렇게 통치하시고요. 앞으로도 통치하시고 계속해서 통치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안다고 해도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자체도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